먼저 읽으셨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꼭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비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그것 때문에 여론이 많이 시끄러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론이 어떻든 일본은 이 오염수를 방출할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막무가내로 오염수 다 시킬 건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자기 나라 안에서도 반대 여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의견도 시켜야 될 거고, 또 특히 IAEA가 그것을 인정을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주위의 나라, 특히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겁니다. 눈치는 보겠지만 그래도 방출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무조건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그거 다 갖고 있다가 죽어라 이런 소리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지는 못할 거고 우리도 우리들의 여론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적당하게 우리들의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도 봐가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 무조건 다 수용한다. 우리나라에도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반대하는 여론이 있고 찬성하는 여론이 있는데 그 다 이쪽도 받아주고 저쪽도 받아주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라고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성경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량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갈대를 주는데 갈대는 우리 갈대 이렇게 길잖아요. 기니까 이거 옛날부터 청량하는 청량자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갈대가 부드럽고 또 길기 때문에 청량자로 사용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지팡이 같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청량자로 사용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를 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전을 청량하라 이 말이 돼요. 센치로 재면 되니까, 자로 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단을 청량하라. 제단도 이렇게 몇 센치 몇 미터 하면 청량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사람을 청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건 조금 주의를 해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데, 청량하라. 우리가 청량하는 이유, 성전을 청량하고 땅을 청량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뭔가 하면은 다 청량을 해서 요건 내 땅이다 하면서 그 땅은 내 것이다 선언하기 위해서, 요거는 내 거다 보호하기 위해서 청량을 합니다. 무엇인가, 이게 내 거다, 요건 여기까지는 내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하는 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보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성전도 보호하고 제단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보호해라,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2절을 보시면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합니다. 성전은 청량해서 보호하는데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마라, 보호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건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저도 들었는데 졸지 마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모습, 여기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것 전체를 합해서 성전이라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전체를 합쳐서 성전인데, 뭐까지 성전을 청량하라, 성전을 보호해라, 제단도 보호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와 있는 이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보호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이방인의 뜰은 청량하지 말아요. 보호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버려 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버려두라.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전 바깥마당,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방, 여자들의 방, 거기까지는 청량해라, 보호해라는 소리인데,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냥 두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이것은 원문으로 하면은 그냥 두라는 말은 원문으로 하면은 에크발레예요. 에크발레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캐스트 아웃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 원문하고 영어하고는 거의 뜻이 같아요. 던져버려요. 보호할 필요 없다는 거. 던져버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성전 바깥마당에 들어와 있는 사람, 거기는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오는, 거기까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적당하게 여기서 뭘 하나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구경한 사람들. 그리고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할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까지 보호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끝날에 가서 성전에 들어와 있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겠지만, 그냥 성전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러 와서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한번 와본 사람, 그냥 믿음도 없이 그냥 슬금슬금 놀러 온 것 비슷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보호해 주시지는 않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잘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우시려고, 정말 예배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이상하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그러면 전부 다 보호를 받는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가? 그러면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바로 나가서 사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뭔가 일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보호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보호한다는 게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 지상에서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정말 보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겠다 하는, 그게 보호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이, 정말 악한 사람, 믿음도 없고 그렇지만 뭐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호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건 뭔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신실한 성도로 인정을 받아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것. 그런 성도들이 되시려고 예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알 듯 모를 듯한 이런 단어들, 이런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줬어요. 왜 두 정인일까? 왜 두 정인인가 하면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정인 하면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인 서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정인을 서줘야, 그래야 그게 정인으로 효과가 납니다. 한 사람은 그냥 거짓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정인을 써야 그 정인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두 정인입니다. 이 두 정인한테 권세를 주는데, 그럼 이 두 정인이라는 게 뭘까?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점점 조금 어려워져도 그 두 감람나무가 뭘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에 11절부터 잘못됐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요. 두 감람나무가 뭐냐?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따와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감람나무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 왕이 대관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이 대관식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이냐? 이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성경에 보시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선지자 두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촛대는 뭐냐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보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촛대가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두 촛대라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성도들을 바로 두 촛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다 따지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예요. 우리 전부 다 전도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1260일.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들었으면 1260일이 뭐라는 거 이제 아셔야 돼요. 1260일 뭐죠? 3년 반이에요. 42달이고 3년 반이고 3년 반이고 그렇게 합니다. 같은 기간이에요. 요거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날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 전체가 3년 반이기도 하고 42달이기도 하고 1260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날짜를 왜 그러면 같은 날짜를 다르게 얘기하느냐? 막 핍박을 받는 날짜, 괴로움을 당하는 날짜로 얘기할 때는 짧게 얘기해요. 사흘 반, 3년 반, 42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같은 기간, 이거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니까 이거 아주 좋은 날이에요. 같은 기간인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1000년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1260일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날짜입니다. 이 같은 날짜 동안 1260일 동안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면은 그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는데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런 권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권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악한 무정의 그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정언하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해코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를 받아서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일 수도 있고 애굽이라고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몹을 박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9절에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봐요. 사흘 반. 왜? 같은 기간인데 같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같은 기간인데 사흘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으리라고 얘기할 때 아주 더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 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가 다시 일어나시는 이건 사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헷갈리시면 안 돼. 그 날짜하고 이 날짜하고 다른 날짜입니다.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을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옛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죽었는데 땅에 묻히지도 못한다 하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땅에 묻히지도 못하게 그렇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냅니다. 땅에 사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핍박을 하고 죽여놓고는 좋다고 막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아주 그 같은 기간, 짧은 기간이 지나고 요 기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요. 불러 올려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만듭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이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6째 나팔 심판이 있고 7째 나팔 심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살짝 말씀을 끼워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관한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심판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끼어 있어요.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세컨드 월츠를 하면서 요 얘기 이쪽에서 안나 카레리나 얘기 거기에서 나오는 영화도 잠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레오파드에 나오는 영화도 잠깐 보여주고 또 다른 영화도 잠깐 보여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섞여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얘기도 심판 얘기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 얘기들 왜 섞여서 나오는가 하면은 심판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66권이죠. 66권 중에 요한계시록의 위치가 어디죠? 제일 마지막이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과정을 우리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12장이 오늘 11장에 했으니까 다음 주에 12장을 할 건데 12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간다. 또 얘기를 해줘요. 구원을 받는 과정을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이상한 책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비밀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물론 비밀이 들어있어요. 비밀이 들어있는데 왜 그런 비밀을 그때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1260일이라 그러는데 1260일 끝날이 언제쯤 됩니까? 모르죠. 근데 끝날이 한 3000년 뭐 1월 1일쯤 그때 되면 끝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 전까지는 우리 믿을 필요 없네. 그냥 놀고 대충 지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모호하게 끝내요. 근데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 모호하게 하는가 하면은 그때 모호하게, 지금은 모호하게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게 그때 얘기하는 거구나. 그때 가서 그때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때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라도 믿으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모호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보려고 막 예를 쓰면은 그거 찾을 수 있습니까?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걸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잠시 여기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잠시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했는데 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고시 공부하듯이 아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믿음은 없이 성경을 무슨 정감록 공부하듯이, 정감록은 어디냐, 뭐 어떻게 되냐, 몇 월 며칠 날 어디까지 가면은 어디에 가서 하면 거기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게 정감록 아니에요. 언제 그 책을 잘 살펴보면은 어디가 살 곳이고 어디가 죽을 곳이다, 언제가 살 곳이고 언제가 죽을 것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정감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자꾸 파고 헤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도 그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감춰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그래서 그걸 남보다도 자기가 먼저 열심히 해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감춰놓은 책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는 책이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구원의 과정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이에요. 과정을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마지막에 성경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모호하게 써놓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그때 태어나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구나, 그때 가서 알 수 있도록 해준 책입니다. 그때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라서도 그 말씀을 좀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바람도 꾸짖으시고 바다도 꾸짖었습니다. 5,000명을 먹였었어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주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왜 모호하게 날짜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명칭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때가 되면은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날 때 그때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구나. 그때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구나 알 수 있도록요. 그때 가서라도 믿음을 좀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벌써 완벽하게 다 가르쳐 주시면은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이 준비를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냥 이상한 책, 신비로운 책, 그냥 비밀에 묻힌 책 이렇게만 받아들여서 겁내고 두려워하고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시는 채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찬송가 384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